할렐루야. 말씀을 대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72편입니다. 72편은 이 권을 마무리하는 책입니다. 하나도 모르시겠다는 표정인데, 저번 주에 했었어요, 여러분. 시편은 몇 권으로 나누어져 있댔죠? 다 아시네요. 5권으로 나누어져 있댔죠. 누가 생각나신다고요? 우리 장로님이 생각나신다고요. 오늘 72장은 그 5권 중에 두 번째 권, 그 마지막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72편은 소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지요? 솔로몬의 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아카데미 때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솔로몬의 시라고 나와 있는 이 시는 시편에서는 단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 72편, 그리고 하나는 시편 127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72편이니까 7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72편. 아무도 기억이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매번 새롭게 들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얘기 또 해도 되니까. 그래서 시편 72편과 127편은 솔로몬의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제 시편을 같이 함께 읽으면 항상 배경 지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 시편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왜냐하면 시라는 것이요, 시인의 마음, 시인의 눈을 가지고 시를 봤을 때 이해가 조금 더 쉽게 됩니다. 왜냐하면 산문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알 수 있게 단어로 적어 놓지만, 이렇게 시편, 시 같은 경우에는, 노래 같은 경우에는 화자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랑 차이가 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저희 집 아들이 한글을 열심히 배워요. 엄마 이름이 한글인데 한글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제 좀 자라면서 옛꽃 찬양대를 들어갔어요. 이제 옛꽃 찬양대 들어가서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뭘 주나요? 악보를 줬는데 한글을 못 읽는 거예요. 얘가 한글을 못 읽으니까 다른 애들은 다 악보를 받아서 찬양을 부르는데 자기는 못 부르니까 이제 동공에 지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를 막 닥달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못 읽으면 못 읽은가 보다 하고 그냥 뒀는데, 이제 본인이 꼭 읽어야 되는 이유가 생겼어요. 왜요?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한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악보를 보고 그거를 떠듬떠듬이라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요즘 한글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집에 딱 들어갔는데 웬 학습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사해가지고 하는 학습지인데, 그 학습지 위에 커다란 글자로 마귀랑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랑만 해도 이 무슨 이런 불경한 학습지가 있지 하고 제가 가까이 가서 봤는데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마귀랑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앞에 사가 있는 거예요. 네, 사자를 연습하는 학습지를 출력을 했는데 사마귀랑 사랑, 이 두 단어 앞에 사자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 희미하게 돼 있는 글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자를 자기가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귀 사랑인데 사자가 다 빠지니까 뭐라고 돼요? 마귀랑이 된 거예요. 그 주변에 다른 것들을 못 보게 되면 이렇게 오해하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참 사마귀는 제가 막 좋아하지는 않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 그게 마귀랑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배경 지식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외우고 있지는 않더라도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배경들이 있구나는 알고 있으셔야 이 시편을 읽을 때에 오해하지 않고 화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72편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이 72편을 읽으면 솔로몬의 시라고 분명히 소제목에는 적혀 있는데 글을 읽어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축복해주는 내용 같이 보입니다. 게다가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20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인데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도 좀 이상하죠? 둘 중에 누가 진짜로 이 시를 하나님께 올린 건지 적은 건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시는 다윗이 솔로몬을 축복한 것을 솔로몬이 듣고 아버지의 축복을 시로 적어야겠다라고 해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에 곡조를 붙여서 시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해가 잘 되시죠? 솔로몬이 적긴 적었습니다. 그런데 20절과 같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실제로 아빠가 한 말이에요.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 모든 내용을 듣고 거기에 곡조를 붙여서 솔로몬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이자 다윗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감동적이에요. 내용을 다 듣고 나니까 부자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 20절에 보면 이새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NIV나 원문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여기에서 끝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난다. 조금 어떤 느낌이냐면 임종이 가까워진. 그래서 족장들을 보면 아들들을 임종 때가 되면 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 족장들의 축복 기도문 같이 이스라엘은 항상 임종이 가까워지면 자녀들을 불러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임종에 가까워져서 족장들의 아들을 축복한 것 같이 다윗 왕도 그 다음 때의 왕이 될 이 솔로몬을 불러서 자기 아들을 불러서 유언과 같은 그런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아들에게 기도를 해준 것이죠. 아들을 축복하는 아버지가 있고 후대 왕을 축복하는 선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에게 공의를, 정의를, 판단력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 올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아들이자 후대 왕은 그 기도를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시편으로 만들었다는 뜻은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기억하겠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부르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버지와 아들이 선대왕과 후대왕이 아름다운 곡조로 하나님 앞에 시편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72장에 있는 이 왕이라는 단어는 이 왕의 아들, 1절에 나오는 왕의 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대왕이 계속해서 후대왕에게 이 왕의 통치가 이 왕의 통치로 인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이 왕이라는 단어는 선대왕인 자기 다윗보다는 후대왕인 솔로몬, 이 솔로몬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요, 먼저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왕의 통치가 가져올 풍성한 평강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3절을 보니까요,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산이 어떤 곳이었냐면, 여러분들 시골에서 사시면 뭐 낮에는 상관이 없지만 저녁이 되면 산은 어떻게 되지요? 위험한 곳이라고 되지요. 저녁이 되면 조금 위험하고 안 보이고,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요. 산의 높은 곳, 그 나무 아래에서 은밀한 죄를 범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 빨치산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영어에 파르티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정규군이 아닌 무장전사, 게릴라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근데 파르티잔, 빨치산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대요. 파르티잔, 빨치산, 이렇게 빨치산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빨치산을 파르티잔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빨치산, 산에 있는 빨갱이, 이렇게 많이들 받아들이십니다. 그만큼 산이라는 곳이 주는 은밀함, 은닉할 수 있잖아요. 숨을 수 있고 무서운 것이 거기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에도 깔려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것들이 아주 횡행했습니다. 산은 도둑과 강도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산길을 갈 때는 항상 혼자 가지 않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도 한 무리를 이루어서 지나가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라는 곳이 왕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자 그 산에도 많은 도둑들이,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숨어 있는 그곳에도 평강이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도 평강이 있으니, 저 산에도 평강이 있으니 그 외에 다른 곳에는 얼마나 더 평강이 가득 차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평화롭다는 말이지요. 모든 자들은 낮과 밤이 계속되는 동안에 주를 경외하게 될 것이고, 주는 6절에 적당한 빛처럼 백성들에게 만족과 시원함을 주실 것입니다. 6절에 보면요, 벤풀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벤풀은 풀을 벤 들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여러분 풀을 벨까요? 그렇죠. 잡초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풀을 베면 어느 때 베는 게 가장 좋을까요?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래야 풀을 베어 놓으면 그게 뿌리가 말라서, 이렇게 잎사귀가 말라서 그 잡초가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는 초여름에 이 풀을 베기를 합니다. 그럼 풀을 베면 농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잡초를 제거하는 거지만, 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신가요? 타들어가고 있어요. 뿌리가 타들어가고 있는 풀 입장에 보면 그 상황에서 얼마나 얼마나 비를 간구하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정말 목이 마릅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기다립니다. 정말 간절하게 뿌리가 말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의 단비를 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같이 돼지가 빗물을 고대하고 있듯이 백성들은 공의로운 왕,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왕의 통치라는 것이 점점 더 이렇게 문장이 내려갈수록, 한 절 한 절 쌓여질수록 그리스도의 통치라고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8절에서 11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통치는 온 땅과 온 우주에 미칠 것이라고 점점 더 확장되게 됩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은 주를 섬길 것이고, 만국의 왕이 그 앞에서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 앞에서 절하고 경배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나라들, 스바, 시바, 그리고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면 그때 당시에 대표적으로 아주 강력한 나라들입니다. 그 솔로몬 때에 솔로몬의 그 이야기를 듣고자 남방 여왕 시바 여왕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왜 올라왔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가 그렇게 훌륭하다는데, 의리의리하다던데 우리에게 위험이 될지는 않을지, 그리고 이 사람들과 어떻게 다음 관계를 만들어야 될지를 보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바라는 곳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밖으로 신경 쓸 수 있을 정도로 현재 국력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왕이 뭐 보물들을 대동하고 오잖아요. 그걸 줘도 국력이 전혀 흔들리지 않을 만큼 막대한 양의 보물을 싣고 올 수 있는 것, 그 나라가 부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그 나라들은 굉장히 부강하고 힘이 센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나라들이 오늘 이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이 왕, 곧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복되게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4절을 보니까요,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의롭고 덕스러운 통치가 되어서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구원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제 왕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가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가 15절이었네요. 15절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마지막으로 시인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찬양하는 부분이 17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구하고 지지 않는 그 해와 같이 장구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다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 솔로몬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당시에는 다윗은 솔로몬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솔로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예언을 했을 뿐이고 축복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본인이 직접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곧 그 모든 내용이 누구를 찬양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우리 아버지가 나에 대해 예언하신 것이 모두 맞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솔로몬의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기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질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 또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하게 하시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이름을 복되게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로 평생 주님의 이름만 찬송하게 하옵소서라고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잘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시편 72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왕의 통치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하심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배울 때에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례 중인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